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설교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자주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간, 그 인생, 그리고 그 장소입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겨우 갈 수 있는 천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이 세상에서 소유하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예수께서 의미하셨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이 땅 가운데서는 회복하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 상처 입은 사람들, 그리고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그 중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505 영성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혹시 손은 들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요즘 우리 가정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소망하는 분들이 계시죠? 나를 통해 겨자씨처럼 시작된, 우리 가정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사라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도와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크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질서와 평화와 용서와 사랑과 그 진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크게 만들 수 있을지 같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부부가 낳은 자녀 혹은 입양한 자녀, 그렇게 함께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제도는 누가 처음으로 만든 걸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최초의 가족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남자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재우신 다음에 이제 여자를, 그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를 만드실 때는 여자가 세상에 없었고요, 여자가 만들어질 때는 남자가 쿨쿨 자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만 딱 봐도 왜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지, 여자들은 왜 이렇게 남자의 마음을 몰라주는지 나오잖아요. 만들어질 때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결혼할 때만큼은 치밀한 계산과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감정이 앞서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가정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니까 논리적으로는 되게 창피한 순간인데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너무 다른데 그러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창조하셨던 최초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둘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일이었고 배필로서 서로 돕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려라. 이런 사명도 받게 돼요. 그래서 가정은요, 그냥 함께 모여서 옹기종기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 안에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가정이 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이 부부가, 이 가정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왜 먹었니? 라고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남자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제가 남편 노릇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비난의 화살을 하나님과 자기 아내에게 돌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을 곁에서 듣고 있던 이 아내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했겠어요. 물론 자기 잘못이 있는 거 알죠. 그래도 어떻게 남편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냔 말이에요. 남편에게 굉장히 서운했을 것이고 아마 그 자존심도 굉장히 상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정이 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가정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가정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형제 사이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인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부부 사이가 갈라지더니 형제 사이가 갈라지고 이제는 부모와 자식 사이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렇게 깨어진 가정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우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서로 도울 법도 한데 서로 이해를 해줄 법도 한데 둘은 경쟁 관계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만 사랑하고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만 사랑하는 편애하는 가정이 만들어지죠. 나중에 그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은 서로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게 화가 나니까 이번에는 에서가 내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은 멀리 도망쳐 버려요. 정말 전형적으로 깨진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처음에는 사울 왕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또 밧세바라는 여자와 또 결혼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에는 간음과 살인죄가 결부되어 있는 결혼이었어요. 그 가정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다윗의 큰 아들 압살롬은 내가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좌를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야망을 품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암논은요,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을 해요. 형제 사이에 이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왕이 된 아들 솔로몬은요, 자기 형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윗의 가정 이야기 들으면은 야, 그보다는 우리 가정이 훨 낫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다윗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고 정말 위대한 예배자였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의 가정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가정의 모습이 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각 가정마다 상황도 다르고 그 아픔의 종류나 기쁨은 다 다를지 몰라도요, 가정이 온전하지 못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상담학을 배울 때 그 교과서 첫머리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이 세상에는 정상적인 가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면 모든 가정에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는요,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남들한테 말하지 못할 아픔들이 있고요, 고민들이 있어요. 혹은 남들도 다 보고 있는 그 싸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다툼 때문에, 자녀들의 반역 때문에, 부모를 향한 반항심 때문에, 이런 모든 형제와의 불화 때문에 우리 가정에는요,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원래 그러는 걸까? 다른 모든 가정들도 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게 정상인가? 아니요. 가정은 원래 싸움이 그렇게 많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그 가정은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것을 전혀 새롭게 만드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원래 있었던 것을 회복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보니까 둘 다예요. 성경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고 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만들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 때문에 파괴된 이 세상이 창조 때의 질서로 회복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주께서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시편 22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회복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가정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지나고 같이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서 점점 자라나서 창조의 질서로 은혜로운 가정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복음이 전파될 때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혼자가 아니라 내 집이 함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혼자뿐만이 아니라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혼자가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어느 한 사람의 마음과 그의 인생 가운데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갔을 때는 거기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요. 근데 마침 그들의 직업도 바울과 같이 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거하면서 일을 하죠. 그 가운데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부가요, 바울의 사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조력자가 되죠. 그들의 집이요, 예배처소가 돼요.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부는요,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정말 악한 도시였고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바울이 찾아내서 그 집에 가서 하숙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집 옆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리스보라는 이름을 가진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바울이 하숙하는 집 옆에 이웃에 살고 있었을 뿐인데, 그런데 그에게 복음이 증거가 돼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사도행전 18장,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한 개인에게 임하니까요, 그게 그 가정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요, 우리의 가정에 그 영향력을 펼쳐나가길 원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자라날 때 어떤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 이 말씀 마음에 드세요? 그냥 웃지요. 어떻게 보면 이거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다. 여성 차별하는 것 같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복종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니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러고 사는가? 이거 우리한테 좀 너무한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싶죠. 이거는 어떤 분은 이건 여자한테 좀 손해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좀 정리는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정리를 한다는 것이 내가 주님께 하듯 그 정도까지만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11조 나는 주님께 10분의 1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마음대로 쓰니까 나도 남편에게 10분의 1만 주고 나머지는 내가 다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희생이에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은 공평하지 않을 때 평화를 만들어내는 지혜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래도 성이 안 찬다 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남자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고 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실 때에는 한 줄에 간단하게 주께 하듯 하라 6글자로 딱 요약을 해놓더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길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30글자로 말씀을 했어요. 5배로 길게 설명을 해놓으신 거예요. 게다가 부담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남자로서 이 글을 읽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하래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나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복종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과 치욕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멘. 심지어 저는 이렇게까지 봤어요. 혹시 아내가 불순종하면 어떨까? 그때도 남편은 사랑해야 되나?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남편의 자존심이 상하고 고통스러워도 여전히 사랑하라는 게 이 성경 말씀입니다. 왜요?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이 역시도 우리에게 남편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생이 필요한 일이죠. 여러분 이래도 성경이 2000년 전 남녀 차별의 문화의 산물인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을 같이 볼까요? 여기에는 아내와 남편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거기에 함께 집에 거하는 종들에게까지도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어떻게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가?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아멘. 왜냐? 부모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고마워서가 아니라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일이든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주님의 법을 따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때로는 나를 섭섭하게 해도 부모님이 때로는 나를 야단쳐도 부모님이 요즘 세상 몰라서 저런 말씀 하시는지 몰라도 여전히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의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말씀해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노여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에페티제테이네요. 에페티제테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그 뜻은 그 마음이 서운하고 막 억울하고 분하고 부모한테 그런 감정을 품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가정 가운데 만들고 싶다면은 너희 자녀들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애가 좀 이렇게 말 안 듣는다고 공부도 못 한다느니,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느니, 네가 아빠를 닮아서 그렇다느니, 아니면 동생처럼 형처럼 좀 해보라느니, 여러분 이런 자식에게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부모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요즘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야단은 칠 수 있지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아니 내가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화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맨날 자식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자겠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좀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 제안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나의 못된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살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의 가정에서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게 하고 내 자신이 죽으면요, 반드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게 될 거예요.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김세지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실존 인물이고요. 1865년에 태어나서 16살 때 정씨성을 가진 남자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 당시는 다 그랬죠. 그런데 19살이 되었을 때 남편이 죽어요. 3년 만에 과부가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불량배 친척을 만나서 강제로 부인이 되었다가 몇 달 만에 간신히 풀려나와 마음씨 좋은 호라비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될 줄 알았더니 그 불량배 친척이 이 집을 찾아와서 결국에 그 결혼도 파탄이 나버려요. 몇 년 후 김세진은 다시 김종겸이라는 선비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김종겸은 말만 선비고 양반이지 늘 기생집에 드나들면서 술 마시고 주색 잡기만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김세지와 그 자녀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받게 되죠. 그에게 있어서는요, 가정이 지옥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석형이라는 김종겸의 먼 친척되는 사람이 김세지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집안이 평안할 것이요 남자는 주색 잡기를 버릴 것이요. 이 말에 김세지의 귀가 번쩍 뜨이면서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세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자그마한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죠. 1895년 봄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김세지가 꿈을 꿔요. 남편 모르게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릴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친척 오석형이 보낸 학생이 밖에서 빨리 예배드리러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제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얼굴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김세지에게 말하기를, 내가 좀 이상한 것을 보았는데 어느 학생 하나가 나보고 예배당에 오라고 부르길래 문을 열어서 누군가 하고 확인을 하려 했더니 아무도 없더이다. 어쩌면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지도 모르겠으니 나도 오늘은 당신과 함께 예배당에 나가 보려고 하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다른 장소에서 같은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식사를 마치자마자 예배당에 나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날 교회에서 어떤 학생 하나가 오더니 오늘 예배당에서 두 분을 초청하니까 꼭 좀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한 번, 남편에게 한 번, 둘이 같이 있을 때 한 번,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 확신을 한 그 두 사람은 그날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이때부터 김세진은 본격적으로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옛날 같으면 남편이 여자가 무슨 글을 배워서 뭐하대야 쓰냐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니까요, 괜찮은 거예요. 허락이 되는 거예요. 배우라고. 그렇게 성경을 배우며 이분이 결국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받았던 세례명이 영어로 세디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세디라는 이름을 한국식으로 발음한 게 세지였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김세지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분에겐 이름이 없었어요. 남자들은 뭐 아명이니 호니 자니 그러면서 이름을 서너 개씩 가지지만 조선말 여자들에게는요 이름도 하나 없이 기껏해야 준다는 이름이 섭섭이 뭐 끝년이 뭐 이런 없는 게 나올 법한 이름이나 받았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니까 이제 드디어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김세지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그 가정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점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서 성장하는 거예요. 김세진은 감리교회의 전도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 일을 전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일을 뒤에서 계속 뒷바라지 해준 사람이 바로 남편 김종겸이었어요. 이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디 여자가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하며 다른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그런데 이 깨어졌던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가정이 뒤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1902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하지만 김세진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사회에 무너진 가정에 살던 사람들, 과부들, 기생들, 그리고 무당들, 고아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다가 애국부인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1919년 11월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김세진은 군 자금을 모금을 해서 그것을 상하이와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투사들에게 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때 찍었던 대한애국부인회의 임원들의 사진인데 김세진은 앞줄에 가운데 있는 저분입니다. 한 사람의 가정에 작은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더니 그것이 가정에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니까 그 영향력이 이제는 나라를 살리는 데까지 번져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김세지와 김종겸의 자녀들도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후손들에게도 번져가는 거예요. 아들 김득수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일제시대에 평양 광성 고등보통학교의 교장을 역임을 해요. 첫째 딸이 김매륜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한국 감리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양주삼 목사의 부인이 됩니다. 둘째 딸 김반석은요 변홍규 목사의 부인이 되죠.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던 조선말 이름도 없었던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아픔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그 자녀들은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번 임하니까 그 사회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뿌려졌으니, 시작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요, 빌립보의 간수 그의 가정이 경험을 했었고,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가 경험을 했었고, 회당장 그리스보의 그 가정이 경험을 했었고, 김세지의 가정이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정이 창조의 질서로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대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정 가운데서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지난주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찬양 같이 부르고요, 이 가사를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좀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질서와 통치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죠? 원하지는 않았지만 아픈 기억과 어두운 감정이 얽히고 설켜서 풀어낼 수 없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소망을 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우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시니 우리도 이 소망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가정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와 남편이 반목하고 자녀들끼리 싸우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불화가 있고 하나님, 형제들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다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으며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여, 내 자신을 주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내 자신이 죽고 오직 예수께서 사시는 그 인생을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성도들 하나하나를 주께서 보살펴 주셔서 저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래 주께서 꿈꾸셨던 그 가정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오니 소망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래된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잔인한 언어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복종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경험했던 모든 아픔의 기억들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와 가족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내 자신을 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그 가정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